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격으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죄 아래 갇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았는데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구속고 제사함의 은혜를 얻게 해서 다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셔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사건은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면. 아멘.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말씀을 율법의 교훈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훈을 따라 사는,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바로 믿음의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도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서 그들과 힘써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미혹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 뱀이다. 바로 마귀요 사단이다 그랬어요. 이 마귀 사단은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꾸어 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받은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자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사상과 사람의 유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지만 그것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장로들의 유전, 즉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된다 그랬어요. 6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그래요. 이들이 가르친 사람의 계명 중에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기로 소원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그렇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리기면 되었다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계명을 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때는 범하고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가 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범하게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어떤 때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유전,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렇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세례를 주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그래.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 안 맺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복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잘못된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의 교훈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절기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레위기 2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은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로 바뀐 그러한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교훈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안식일 날은 주일날인데 이 주일날 외에 다른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주일날은 어떤 일도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한 안식일은 주일 외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경건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지 절대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심써 내 일을 행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9절에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에 우리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육체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도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심서 내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죽은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힘써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엿새 동안 심서 내 일을 행하라 하니까 어떤 일입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힘써 살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가리켜서 시생을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시생을 드린다 어떻게 드립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시생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 첫 번째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6일 동안 힘써서 일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힘써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써서 우리가 육체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그런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힘써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심써 우리의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11조는 다 예수님 사는 거의 대부분 다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헌물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따라 그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물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3차 드리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 감사할 때 그리고 맥주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왜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받은 복을 따라서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래. 주신 복을 따라 힘써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자원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앞으로 이런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최고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행할 때 항상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 동안 힘써 일하면서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복을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신 그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든 간에 항상 우리는 인색과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해 가르쳐 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재물을 우리에게 맡긴 우리는 청직에 불과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까워서는 안 된다. 말라기 1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를 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찐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고
인색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이 더러운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귀한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숫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게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인색함을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병든 거, 저는 거, 가치 없는 거, 평범한 거 이런 것들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더러운 걸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헛된 일이고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규례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가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너희 집의 양식을 내가 채워주나 채워주지 아니하나 이거는 반드시 너희가 나를 시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이들이 안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괜찮다. 너희들 창성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사람의 유전이다. 이런 가르침을 쫓아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이런 가르침을 쫓아 살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건 안 드리고 천한 걸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범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를 시험하라. 그런데 안 드려요.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세 동안 심서 우리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